네, 제가 오늘은 그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이라는 제목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MD 앤더슨 정신교수이신 김의신 박사님의 건강 광자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사역이 있어서 이제 참석을 못했는데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책인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그 암의 기수에 따라서 그 치료 성공률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1기면 90%, 2기는 60에서 70%, 3기는 30%, 마지막으로 4기는 암이 전신에 퍼져 통계학적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주요 메시지는 이와 같은 의학 정보를 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그 치료 성공률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암의 기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암을 대하는 환자의 태도에 있다라고 그렇게 그 책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팩트에 대해서 그 환자가 치료 성공률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가 아니면 희망적으로 해석하는가에 의해 치료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검사나 변호사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최신의 논문까지 다 읽고 온답니다. 근데 그 최신의 논문을 읽고 오는데 거기에서 치료된다라는 내용은 읽지 않고 어렵다라는 얘기에 늘 꽂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관적인 생각에 늘 골몰하게 되고 그래서 치료가 더디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조폭의 경우에는 거의 놀러 온다는 생각을 갖는답니다. 주변에 그 병원 주변에 좋은 유흥장은 없는지 이런 것부터 문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그 실험약 치료의 성공 확률이 2%라는 말을 들었을 때 겨우 2%냐며 절망하는 사람보다 나에게 2%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라고 그것을 희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더 치료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대책이 없더라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팩트라는 것이 의미를 갖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팩트라는 것이 그냥 순수한 팩트일 수는 없습니다. 다 해석이 이미 된 것들이죠. 그래서 해석되지 않은 팩트는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스토리텔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해야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요. 또 스토리텔링을 잘하면 또 이렇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성공도 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사건들이 단편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단편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잘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 형식으로 잘 전달하면 그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다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힘들던지 많이 힘들던지, 조금 아프던지 많이 아프던지, 조금 행복하던지 많이 행복하던지, 이 땅에서 살든지 천국에서 살든지 대동소이합니다. 예. 하지만 사람마다 해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의미와 질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 팩트 앞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하나님의 스토리텔링,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스토리텔링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과 자기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사명,
그런 자기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상황과 형편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을 살아내야 되는 여러분 자기 자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한 환경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 해결에 대해서 우리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스토리텔링이고 팩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 2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여러분,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 성읍은 큽니다. 성벽은 너무 높아서 하늘에 닿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의 성벽이 9에서 한 15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성벽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에 대해서 노아 홍수 이전에 존재했던 거인인 네피림 후손이다, 이렇게 인식하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팩트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팩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텔링은 2절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늘. 자신의 실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이와 같이 비관적으로 스토리텔링할 때 그 인생을 영광 가운데, 승리 가운데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팩트에 대한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더 분명한 팩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붙들어야 될 팩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맹렬한 불, 이것은 삼키는 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성벽과 그리고 모든 적들을 삼키는 불과 같은, 맹렬한 불과 같은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아가신즉, 앞서 행하신다는 뜻이죠.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먼저 앞서 나아가셔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시간과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앞서 나아가셔서 맹렬한 불로 모든 적을 삼키시며 승리와 영광을 계획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벽과 아낙 자손의 강함에 대한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적들의 강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상황과 문제가 너무 힘들고 때론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을 내게 나타내시기 위함이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실력으로 아직도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실력은 두려움의 근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한번 믿어보세요.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참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실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두려움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해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극복할 수도 없고 치유할 수도 없는 두려움,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려움은 팩트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인정되는 통로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적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정복해야 될 큰 성읍, 높은 성벽, 그것이었을까요? 그들이 싸워야 할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높은 성벽과 안악자손은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으로 자신의 인생을 읽어내려가지 못하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가 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직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편과 자녀가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오고 있습니까? 등등등 여러 가지 아픈 사연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진짜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맹렬히 타는 삼키는 불로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는,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우리가 바로 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으로 삶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이 바로 싸워야 할 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소개한 그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암과 싸워 이긴, 자신과 싸워 이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5세가 된 분인데 난소암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사람인데요. 그 암세포 발견 당시에 몸에 그 암덩어리가 한 20개 정도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발견이 됐대요. 근데 18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치료를 하면 암세포가 적어졌다, 커졌다, 적어졌다, 커졌다, 암 수치도 높아졌다, 낮아졌다, 계속 그렇게 했답니다. 의사는 당시 3년 정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암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와 기도 덕분에 하여튼 10년을 더 살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제는 암이 횡격막까지 올라와서 평소에 숨을 쉬기도 힘들어졌고 통증도 극심해졌답니다. 근데 그녀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렇게 내리 10년을 살고 나니까 더 이상 욕심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저 하루하루를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박사님, 저는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대신 제가 겪은 것만큼 아픈 사람들, 더 절망적인 사람들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어요. 김의신 박사는 목숨이 경각인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봉사활동 하겠다는 말에 몹시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을 끊자 그 난소암 수치가 정상인에 비해서 20배가 높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거짓말처럼 그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김의신 박사는 내가 의사로서 그 이유를 뚜렷하게 짚어낼 수는 없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에 매진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는 말과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암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가장 먼저 싸워야 할 적은 그 상황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거.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으로 인생을 읽어내려가지 못하는 내 자신과 가장 먼저 싸워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맹렬히 타는 삼키는 불로 모든 적을 이기시고 삼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계획하신 것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읽어내려 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해에 대해서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팩트고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불로 먼저 앞서 행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막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인간은 그렇게 나이스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면 이제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실력은 없지만 그래도 됨됨이가 된다는 거예요. 됨됨이가 돼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뭔가 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뭔가 의가 있어서 보상으로, 내가 실력은 없지만 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로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첫 번째 이유는 뭐죠? 가나안 민족이 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요? 가나안을 심판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공의롭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5절입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록했던 증거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들 중에서 이 사건을 채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반역적 습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유일하게 전문적으로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경록해 하린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모세는 정상에서 이들에게 전할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했다면 이때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장소를 뭘로 만든 거예요? 반역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 언약의 장소이죠. 주례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딴 남자를 쳐다보고 딴 남자에게 마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이게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손수 쓰셨다는 뜻입니다. 손편지처럼 손수 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은 십계명이 유일합니다. 십계명 외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렇지 이 순간만큼은 경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예식을 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정도의 최소한의 예의도 없단 말입니까? 그것을 기대하는 것조차 무리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까?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두 돌판이 깨트려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뜻하는 법적인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실력도 없었고 또 의로움도 없었습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게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게 엉망이었습니다. 반역적이었고요. 하나님을 경록해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달리 하나님 사람답게 살 것을 목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그곳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실력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의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구원은 그냥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답게 살아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고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즐기라고, 이제 쉬라고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고 이제 책임지라고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가장 아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새해를 계획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새해에는 크루즈 여행 갈까? 아니면 유럽 어디를 갈까? 부부가 갈까? 친구들하고 갈까? 저기에 작은 집, 여기에 큰 집 해놓고 왔다 갔다 할까?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내 마음껏 한번 거룩하게 살아보리라. 내 마음껏 한번 주를 위해 살아보리라. 그런 계획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 봉사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식의 말 하는 것 아닙니다. 솔직히 한국교회 약점 중에 하나가 보니까요, 일만 잘하면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네. 공부 잘하면 모든 거 용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면 인간성 나쁘고 얼굴 못생겨도 다 용서합니다. 그렇죠? 예, 못생기면 죄송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물론 일을 시키시겠죠. 근데 그게 일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놓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요, 거룩함이요, 의와 진리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의 일환이어야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을 때에도 기다리는가?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결정을 앞세우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늘 우리에게 자문하고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녀다움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 거룩한 삶을 내가 한번 마음껏 살아보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공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때론 어떠죠?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엉뚱한 길로 가면 한 대 때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10번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인내와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팩트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과 그 은혜,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가 하나님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목적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참고 기다리며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1절만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 분명히 거기에 팩트가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두려워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했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아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맹렬한 삼키는 불로, 그 권능으로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정황들을 읽어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해를 계획하시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한번 마음껏 거룩하게 살아보리라,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그 영광의 자리를 향해 정말 새해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그런 계획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상황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으로 정말 삶을 읽고 내 자신을 읽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소리를 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려워만 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맹렬히 타는 불로 삼키는 불로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아버지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스토리텔링으로 내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을 읽어내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구원과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아버지 하나님과 그 삶을 목적하며 그 삶을 우리의 삶의 비전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분명히 저희들보다 먼저 앞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맹렬히 타는 그 삼키는 불,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보겠나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으로 인생을 읽어내려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